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4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은 이제 야곱이 그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온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굽의 그 지도자였던 군주였죠. 세계에서 가장 그 힘이 센 권세를 가진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책에서는 파라오 얘기하죠. 이 파라오라는 것은 사람의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 명칭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하듯이 파라오를 썼죠. 바로를 썼죠. 그러니까 바로 왕을 만나는 내용이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 애굽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 풀이 많이 있고 목축하기 좋은 그러한 땅, 고센 땅에서 이제는 살게 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땅은 라암셋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0년 동안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점점 부강해 가는 그런 모습을 47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형제들 5명을 데리고 찾아가서 말합니다. 바로를 만날 때 바로는 너희들이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입니다. 목축을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센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목축을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풀이 많이 있는 고센 땅, 비옥한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류하고자 왔다. 이곳에 정착하고자 온 것이 아니라 잠시 거류하고자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역시 요셉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땅을 주어라. 이 고센 땅에 있게끔 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해요. 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가축도 그 동생들, 형제들로 인하여 형제들을 보고 관리하게끔, 형들을 보고 그렇게 관리하게끔 이렇게 요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5년이라는 그런 기근의 때가 남아 있잖아요. 기근의 때 밑에 보니까 나오는데 이제 곡식을 나눠주는데 첫째 돈을 받고 두 번째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가축을 받습니다. 이 가축을 다 바로의 것으로 정한다고 했죠. 그럼 그 엄청난 많은 수의 이 가축을 누가 돌보냐 그러면은 바로 이 요셉의 형들이 함께 돌보게 되죠. 바로의 가축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갖게 되고 초창기에는요 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이 그들에게도 돌아갔음을 알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바로와 그리고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묵상하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야곱은요 바로를 만나는데 바로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그 애굽의 왕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백성 70명을 데리고 함께 그 애굽 땅에 갔지만은 야곱은 축복할 수 있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 같은 경우는 한 부족의 족장이었잖아요. 그럼 부족의 족장은 당연히 제사장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 언약 백성의 족장 야곱이 여호와의 고귀한 제사장의 자격으로 이 바로가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러한 호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개인의 번영과 안녕을 비는 축복을 베푸는 그런 장면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모세오경 때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복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9절에도 나오고요. 2장 5절에도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얘기하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나가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는 이처럼 복을 내릴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축복권을 사용하십시오. 그 누구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두 명씩 전도 여행을 보낼 때에 너희는 각 그러한 동네에 들어가면은 그 평안을 빌려라고 그렇게 말했죠. 만약에 그 평안이 그들이 받을 것 같으면은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지 못한다면은 너희들이 빈 평안이 빈 자에게로 너희들에게도 돌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바로를 향해서 권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세상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권세가 더 크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서 6장 24절 27절에서 두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평강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 누구를 위하여 중보할 때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근데 바로가 이제 앉아있다가 바로는 나이가 물론 더 어렸겠죠. 이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그네 길의 세월을 얘기합니다. 위에서는 여러분 그 형제들 우리가 이곳에 정착하러 온 자가 아니라 거류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밑에서는 거류라는 단어와 나그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나타냅니다. 나그네다라고 말하면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나그네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왔다가 우리의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갔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그들이 간직하고 지키고 있다가 우리한테 바톤을 터치하고 그분들은 본향으로 돌아가고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 진리를 보수하고 지키고 있다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넘겨주고 또 우리 주님 부를 때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시편 대부분 이제 우리가 다윗이 썼잖아요. 절반 정도 다윗이 쓰고요. 근데 시편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시편 90편입니다.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 10절을 보면은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라 라고 말합니다.
강건하면 80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연수에 있어서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그렇게 글을 쓰면서, 그런데 연수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은 슬픔과 그리고 수고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썼던 것을 봅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왔으면 떠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모든 것을 보살피다가 또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우리 하나님 아빠 앞에서 하는 그런 심판, 백보자 심판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이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무섭고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힘써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이것은 낭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독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겠다고 성경은 약속해 준 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믿음으로 산 거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만날 때 내가 너희를 칭찬하고 영광을 주고 또 존귀케 하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임을,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믿는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과 순종을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받고 순종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됩니다. 말씀이 아닌 자기 확신으로 그냥 믿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자기 확신에 불과하지 믿음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가질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우리를 매일매일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음을 우리는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열정을 갖게 되고, 마음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33절에서 우리는 새언약 백성인데, 새언약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진 자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산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칭찬과 그리고 우리를 존귀케 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수고와 슬픔이 있는 그런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했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죠.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야곱은 130세 때죠.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나옵니다만은 17년을 더 살아서 야곱은 147세에 죽게 됩니다.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1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아직 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앞을 내다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본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지금 야곱이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들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본향 찾는 자다라고 지금 나타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요, 이 험악한 삶을 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77세에 형의 눈을 피해서 가게 되잖아요. 삼촌집으로. 삼촌집에서는 20년 동안 일만 하잖아요. 그리고 삼촌의 그러한 계속해서 삼촌이 그를 괴롭히잖아요. 막 이렇게 계약을 변경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20년이 돼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런데 11년 기간 동안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딸 디나가 강간도 당하고요. 막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년이 지나서 이제 집에 와 보니까는 자기 그 자식들이 요셉을 팔아먹어 버리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22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0세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 험악한 그런 삶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은 다 이런 똑같은 험악한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2장 5절 이하에서 8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느낌으로 우리가 뭐 뜨겁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증인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임을 말해주고 우리가 묵상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15절에 그렇게 됩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돈도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이렇게 풍성하게
풍년이 들었을 때 쌓아놓은 그런 곡식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무슨 복지 정책이 있었겠습니까? 복지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나라의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가장 귀하니까요. 근데 마지막 때는 기근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먹을 것이 특히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영적 기근이 옵니다. 아모스서 8장에서 이제는 기갈이 오는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와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 불법의 비밀이 나타날 때 진리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알레테이아, 이 진리, 말씀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지 않으면요 다 미혹해서 넘어진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기근이 오니까요. 첫째 돈을 가지고 사고 돈이 다 떨어져요. 가축을 가지고 삽니다. 다 떨어져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몸밖에 없습니다. 몸하고 땅을 갖다가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지고 이제 종자를 넣고 땅에서 수확하는 것은 20%를 이제는 세로 받게끔 합니다. 이게 바로 애굽 토지법이에요. 바로 이 요셉이 세웠던 토지법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계속해서 그쪽 지방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은 소작을 하면은 그것에 나른 것의 20%를 이제는 지주에게 바치고 나머지 80%를 먹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도가 바꿔졌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지금 너무나 기근이 와가지고 어려운 상황,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면 그곳에 들어갔던 야곱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대조해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바로 27절 이하에는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위에는 이러한 기근 가운데 있을 때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럼 야곱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2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기근의 때가 오고 또 환난의 때가 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키실까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야곱이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47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2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보려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풍습이 바로 맹세를 할 때는 이 허벅지 아래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식기 가까운 데다 놓고 하면서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는 바로 생명 걸고 반드시 이 약속은 준수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번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갖다가 그 종을 보낼 때 그렇게 했잖아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때에 너는 이렇게 가서 하란에 가서 택해라 하면서 그렇게 맹세하게 했잖아요. 이게 맹세의 풍습이에요.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나는 이곳에 묻지 마라. 나는 아브라함, 이삭이 묻힌 그곳, 약속의 땅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인애와 성실함으로 이걸 행하라. 여러분 인애라 그러면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성실함이라 그러면 에메트죠. 이게 이 성실함, 인애와 성실함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두 가지 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헤세드, 인애, 그리고 진실되게, 에베트. 이것이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와서는 은혜와 진리로 바꿔지죠. 은혜가 바로 헤세드가 은혜가 되고요. 이 진리, 진실, 이거 에메트가 진리로 바꿔져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 바꿔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사랑하고 신실함, 진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행하라라고 지금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은 이 말을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 애굽 땅에 묻지 않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묻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묻게 됩니다. 막벨라 굴에 묻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을 했듯이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만날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오늘 하루도 살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